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도 보석이기도 하지만 보석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발견된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경도 10으로 딱 규정해 놨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혹시 뭐 또 세상이 또 뭐 새로운 걸 발견해 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흠집을 낼 만한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가공을 하고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할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아몬드도 절단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너무 약한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저 대기압의 4000배에 달하는 압력에다가 그리고 0.05mm 이 좁은 곳을 통과하면 다이아몬드를 절단한다는 겁니다. 큰 바위도 뚫고 그리고 각종 금속들 뭐 이런 것들을 커팅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커팅하는데 바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대기압의 4000배나 되는 압력과 0.05mm의 그 좁은 곳으로 통과하는 이 물을 워터제트라고 한답니다. 이 워터제트 이게요 다이아몬드를 그냥 절단해버린다. 큰 바위 뭐 금속들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조차도 얘가 다 한다는 것. 여러분, 물이라는 건 너무 약하고 물은 정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4000배, 대기압의 4000배, 0.05mm 요거 통과하면 워터제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은 없을 정도로 다이아몬드도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진짜 약한데, 우리 사람은 너무 약한데,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조그마한 그런 바이러스에도 그냥 생사를 못 가고 정말 막 끙끙 늘어놓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 워터제트 같처럼 다이아몬드를 절단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진짜 이거 워터제트예요. 우리 그 물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탄을 이기고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워터제트처럼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칭되는 것과 또 반대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노인도 있는 법입니다. 앞이 있으면 뒤도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는 있는데 아래도 없고 앞은 있는데 뒤도 없고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 찾았고 또 제대로 못 알 뿐이지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이치가 다 이와 같습니다. 대칭되는 게 있고 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묵구구로 창조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규칙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짝이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은 없다고 뭐 말할지는 몰라도 그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있다면 창조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창조주가 없다? 뭐 그렇게 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진짜 멱살 붙잡고 뭐 끌어낸다고 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본인이 거부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피조물이 있다면 창조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요. 결과 있으면 또 원인도 분명히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이 있다면 성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가 아닌 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신, 우리 몸이 아닌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쾌락,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대치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점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우세하면 육체가 죽고 육체가 우세하면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왜냐면 죄지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육체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육신이 우세하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한 건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때 동일한 기도의 내용 중에 또 후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 기도를 같이 합니다. 즉 죄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셨더니 구원의 기쁨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이 오시니까 또 구원의 기쁨도 덩달아 오른 거죠. 같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육신이 우세하면, 죄가 우선하면, 우리의 욕망, 육체, 육신 이런 것들이 우선하면 성령은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이런 육신, 욕망,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일이 뭐냐는 겁니다. 성령이 이 육신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이 이 육신의 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체적으로 육신의 일이 뭔지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 어디입니까? 더러운 곳입니다. 썩어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꽃 향기가 나는 곳에는 뭐가 날라듭니까? 벌들이 날라들죠. 나비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곳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당연히 이 더러운 것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대접받으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일단은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서신서를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선한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아멘. 그 선한 양심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선한 양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떠나시면 선한 양심이 아니고 더러운 양심이죠. 그 양심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가짜 양심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짐승이 아니죠. 동물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항상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또 협박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더러우니까 우리조차도 더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냥 육체의 쾌락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지금 사람이 아니래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옛것이에요. 그 지나갔어요. 그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이 우리의 육체, 욕망, 이 더러운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지만 그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사는 더러운 욕심의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합니까?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반응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죽었으니까. 아멘. 죽었으니까. 아멘. 근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의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사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죄를 따라가는 거, 이거 죄의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 이야기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부활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지 말지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성경을 오늘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은 시골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지만 밀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대부분의 곡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심으면 땅속에서 어떻게 되죠? 그게 썩으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죽으면서 자기 영양분을 주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한 알이 미리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그게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고구마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집에 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싹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싹으로 끝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고구마 그 밑에 원래 있던 고구마가 다 썩게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절대 그렇게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싹 나는 것 자체 사실은 고구마가 지금 썩고 있는 과정이에요. 고구마가 지금 자기 영양분을 지금 그 싹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안 보내면 절대 싹이 날 수 없는 거예요. 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곧 썩을 거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은 죽는 게 핵심이고 특징인데 하나님은 살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살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죽으면요 본인은 죽더라도 또 다른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우리 육신도 똑같은 거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죄 짓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 또 다른 생명을 영생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반드시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 그대로 놔두면 절대 새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육신이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육신은 지옥에 떨어져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지금 빨리 죽이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안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이 욕망으로 쾌락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도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넘쳤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는 만약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면 지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교만하고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는 형편없다 그렇게 편을 가르고 갈라져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넘쳤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우리도 그냥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그냥 마음도 없이 끄덕거리거나 또 말로 하는 걸 가리켜서 야, 영혼 없는 그런 대답 뭐 이러잖아요. 영혼 없는 그런 대답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는 성령도 없는 그런 대답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먹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요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다윗은 그렇게 죄짓고 그리고 곧바로 회개해서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또 성령으로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의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교만에 빠지죠. 부귀영화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았지만 한순간 부귀영화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아 나는 돈이 더 좋아. 아 나는 명예가 더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도 회개했으면 다시 또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난 끝까지 돈이 더 좋아. 난 끝까지 권력이 더 좋네. 야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이거 막상 이렇게 한번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결국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라운 능력도 행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은 죽고 결국 뭐 그의 마지막도 지옥이겠죠.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1000번제를 드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까지 지어드렸습니다. 봉헌해 드렸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예루살렘에 1000명의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 중에 상당수가 대다수가 이방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을 성전을 봉헌해 드렸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방 신전을 그냥 지어서 건축해서 거기서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정말 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마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딴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이 영원히 그냥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자기 땅으로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1945년 순식간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그리고 일본은 순식간에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어떤 징조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폭탄 투하되고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미국과 어떤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일본이 망한다, 망할
이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만 해도 일본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세계 2차 대전 일본하고 독일이 이제 주동자니까 독일도 막 그 유럽을 막 거의 막 휩쓸다시피 했잖아요.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유럽에서도 독일이 차츰차츰 영역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그 중간에 태평양 중심으로 그 정복했던 섬들을 지금 미국이 막 빼앗기고 있었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폭탄이 투하되면서 그냥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죠. 처음에는 독립운동하고 또는 독립운동을 않더라도 일제에 동조를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이 그냥 끝까지 계속 그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막 저러다가 말겠지, 저러다가 일본 끝나겠지 하는데 뭐 계속 막 잘 때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이제 뭐 우리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 다 죽는다. 그러다가 정말 일제강점기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을 대적하다가 막판에 일본에 동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낌새를 알아챘기 때문에 더더욱 막 사람들을 그 섭외를 했거든요. 더더욱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막 일본에 동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동조를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이니까. 일본이 지금 막 그때 더 막 발광을 했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마지막에 진짜 해방 며칠 앞두고 또는 몇 주 앞두고 이때 일본에 동조한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사실 알고 보면 계속 일본에 대항했고 또 일본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일본에 동조하는 바람에 그냥 일제 동조자다, 배신자다 이런 이제 사실 똑같진 않아요. 그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족들 그러면 뭐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혈혈단신이면 뭐 혼자 뭐 살 수 있죠. 근데 자식 문제가 걸려 있고 가족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무작정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뭐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무작정 욕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건 진짜 해방 딱 그 며칠 앞두고 그 일본에 동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결국은 일본 동조자고 친일파일 수밖에 없어요. 지워질 수 없어요.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성령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타까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절대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고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야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 떠나는 겁니다. 구원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너무 안타깝죠. 1,000번째 드렸지, 성전 봉헌해 드렸지, 거의 평생 걸쳐서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도 있을 만큼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지막 노년에 그 몇 년을 못 참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나타나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느냐 육신으로 살아버리고 육체 쾌락대로 살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으로 지금까지 시작했다면 이게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절대 성령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젖먹던 힘,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아니 죽더라도 끝까지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아쉬울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뭐 유익되는 게 없고 또 손해된다 싶으면 그냥 안면 몰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득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당연하죠. 뭐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나뭇잎이 흔들리고 갈대가 흔들리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린다고 꺾여지고 흔들린다고 사탄 따라가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그래도 오뚜기처럼 끝까지 주님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졌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의 그 상급을 받을 천국의 왕 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도 함께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빼놓고 단 것은 삼키려고 하는데 쓰면 뱉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절대 천국 얻지 못합니다.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할 때는 뒤에서 등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박수 받을 때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또 막 환호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들은 저 꼴불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봤으니까. 또 봐도 저 사람도 같이 저 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일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속아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꼭 집어가지고 빼내십니다. 꼭 집어서 빼내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빼내십니다.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받으려고 막 저요저요 했다가 충성해라 헌신해라 십자가 져라 이런 말씀에는 노면하고 도망갔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상급에 주려고 저요저요 하고 막 달려 나오는 놈, 요 놈은 딱 빼가지고 야 너 그때 너 그랬잖아 보내십니다. 심판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만 영광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만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 보고 적당히 그냥 뒤로 빠져 있다가 상 받을 때만 자요 하고 나서는 사람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꼭 집어 빼내십니다. 꼭 집어 빼냅니다. 절대 그 숨어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받을 때 뒤로 빠져 있다가 상 받을 때만 저요저요 하고 나선다면 굳이 성경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눈치 보고 있다가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겠죠. 눈치 잘 보는 눈치 빠른 놈 이런 놈이 상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고 나중에 쏙 끼어들어오는 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핀셋으로 꼭 집어서 빼냅니다. 여러분 꼭 집어 빼냅니다. 우리 이 손가락에 가시 이게 박히면 빼내기 어렵잖아요. 진짜 빼내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손으로는 안 됩니다. 손톱으로도 잘 안 됩니다. 결국 불 환하게 밝혀가지고 핀셋으로 열고 뽑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뽑아내십니다. 절대 깊숙이 들어간다고 천국에 같이 묻어 못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하십시오. 충성과 헌신도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꼼수 가지고 하지 말고 적당히 눈치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함께 내어놔서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